말씀의 제목은 세상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에 주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키를 잡고 힘차게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잔잔하던 바람이 곧 광풍이 되어 배를 뒤흔듭니다. 제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키를 잡고 노를 저어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신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망의 말이 터져 나오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배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같은 배, 같은 바람, 같은 상황인데 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제자들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의 바다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주님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첫 번째, 주님은 세상의 바람을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살아갑니다. 본래 이 땅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평안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땅이 끝을 알 수 없는 위험한 바다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 위에 바람이, 세상 위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은 에덴의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사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삼키고 죽게 만드는 광풍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고 그 죄악의 바람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곳곳에서 불어옵니다. 나라에는 전쟁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경제적으로는 대공황과 IMF와 같은 위기의 바람이 닥칩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질병과 고통의 바람이 붑니다. 또 시대와 사상에는 이념의 광풍이 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수십억의 영혼들이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또 흑사병,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질병의 바람이 확 불어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 사고,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닥치는 겁니다. 이러한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혼까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37명의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아무리 강해도 바람 위에 계신 주님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오늘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람이 확 불어닥쳤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밤마다
밖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 아이를 붙들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신발을 감추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잘랐지만 가발을 덮어 쓰고 그리고 쓰리바를 쓰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예외는 그 아이의 신발을 부여잡고 새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딸 아이의 발을 잡아주십시오. 제 아이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평온한 일상과 가정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아주 의젓한 가정을 잘 꾸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러한 광풍과 싸우는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질병의 바람을 잠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으로 기아와 가난의 바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쇠사슬을 물리쳤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무게를 듣게 하시며 풍랑이를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바람 속에 빠져들어가 죽지만 우리 주님은 바람 위를 걷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광풍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삶을 맡게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의 배는 믿음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왜 이것이 사명의 배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배는 더 이상 제자들의 배를 생선을 낚는 배가 아니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서 저편으로 이곳에서 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의 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배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배가 아닙니다. 이제 이 배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명의 배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나의 삶이다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저 천국으로 가자 본향으로 돌아가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사명의 배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사명의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배는 사명의 배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배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반드시 바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험이 닥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해가 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관계의 파도가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탔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탔기 때문에 마귀는 더 큰 바람을 부르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배가 아니고 우리가 탄 배는 사명의 배고 주님이 함께 탄 배고 우리의 배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배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 항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을
다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는 이 사실은 이미 우리 속에 저자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어찌 사용하지 않느냐. 달란트라고 비유하자면 이 달란트가 있는데 한 달란트가 있더라도 어찌하여 너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가슴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의 항해에는 기도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풍랑이 다 불고 난 뒤 얼음에 닥쳤을 때 그때 두려움에 쌓이면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오기 전에 왜 너희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나를 잠자게 두었느냐?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왜 주인이 되었느냐? 이 배는 자기들의 배거든요. 이 배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아야 되고 주님을 주무시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키를 잡고 노를 저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내 마음이 내 주인인 겁니다. 자기 말이 자기 혀가 제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그 마음으로 노를 젓고 키를 움직이니 풍랑은 더 거세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나를 찾고 있느냐?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은 그냥 내 가정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정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기를 예수님을 하여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처럼 순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달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우선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 미리미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이렇게 맡긴 자의 노와 키는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배를 타고 있고 똑같은 풍랑을 만나지만 주님께 자기의 키와 노를 맡긴 자의 노는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주님께 내 키와 내 노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의 풍랑이 일지만 그는 평안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그는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내 노를 맡기고 내 길을 맡기는 자에게 왜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를 감동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바람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그를 힘으로 감싸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를 세상의 바람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노를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께 자기 키, 자기 뜻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것을 맡긴 사람. 자기 노가 뭡니까? 자기의 삶의 힘이잖아요. 그걸 다 맡긴 사람은 다른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의 노와 키를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주님께 여러분들의 키와 노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내 인생의 배를 주님께 미리미리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여서 비록 이 세상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